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다윗 왕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을 찾도록 명령했습니다. 외인관이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이 다윗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되죠. 그것이 사무엘하 21장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미래에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 3년 동안 먹을 것이 없으니 국가적인 큰 위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바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많은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온 이 기근이다,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아모리 족속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을 원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을 학살하고 그 땅에서 쫓아낸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울이 흘린 피를 속죄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해주랴? 그랬더니 우리를 학살하고 이 땅에서 쫓아낸 그 사울의 집에 7명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렇게 해요. 이제는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을 죽이고 형제가 되었어요. 형제를 죽인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언약을 내려주셨는데 그 언약을 죽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죠. 다윗이 내가 내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단 누구는 주지 않겠느냐, 않느냐.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비보셋은 아꼈다.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언약한 그 집은 요나단의 집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의 피가 흐르는 이 무비보셋만 아끼고 다른 사울의 집 아들들은 내어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이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마치 무비보셋이 없던 자리에서 언약이 맺어지고 그가 어떤 작용을 할 수 없고 노력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언약이 맺어진 것처럼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로 될 수 없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우리가 바랄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표가 있죠. 반드시 나타나는 그 표가 있어요.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왕께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자기 죽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바 된 자기 부인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죽은 개 같은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빛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시바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왕이 이 하는 말은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그 주인의 아들에게 그의 유업을 주었다. 공포하는 것이죠. 내가 그를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너도 그를 특별하게 여겨야 된다. 왕의 말은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준 소유를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그 강포함 속에서, 불의한 그런 세상 속에서 참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눌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시련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를 짓지 아니했느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그랬더니 정말 그 물을 지날 때 하나님이 그 큰 물로 애굽의 병거와 말들만 다 물로 쓸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함께 마른 땅을 지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이 많이 갖고 힘이 있다고
그것을 흠모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가 갖지 못하였다고 아쉬워할 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 보니까 내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내주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이 세상 만방에 그것을 계시하시고 또 우리로 깨닫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종 시바도 아들이 15 있고 또 종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는 정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가 있었던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말 자체가 목장이 없다, 무일푼이다. 그것이 무비보셋의 처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2번이나 그 단어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다. 더군다나 또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그는 2 발을 저는 사람이다. 장애인입니다. 거기다가 원래 그의 이름은 무리발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이 사무엘 하에서는 무비보셋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드러낼 수도 없는, 그가 어디 사는지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힘없고 돈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다윗이 귀하게 여겨 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힘없는, 지혜 없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신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시바에게 또 명령을 하죠. 10절 말씀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그랬어요. 시바에게 준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를 위하여, 너희 집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또 거기에 소출을 거두어서 내 주인 아들 무비보셋이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대어주라. 이것이에요. 그 전에 시바는 다윗에게 나는 주인의 종인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나에게 충성을 하고 내가 나에게 종이 된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 무비보셋을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도 존귀하게 여기고, 네가 나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너는 그를 섬기고, 그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고, 너는 내게 종 되었듯이 그에게도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바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서로 정노릇하는 그런 우리의 섬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아멘. 모든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아들의 복도 누리지만 종의 복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를 입었는데 그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니라 육체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 멸망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속박에서 사망 권세에서 풀려난, 벗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지배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 섬기는, 주님만 사랑하는, 어디를 가겠습니까? 모든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님께 가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까지 죄 아래에 있을 때의 삶의 방식은 그저 남의 것을 빼앗고 취하고 내가 높아지고 더 많이 소유하는, 나밖에 알지 못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래서 쟁취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풀려났다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피를 쏟아내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에서 풀려난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바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바를 우리도 이제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귀하면 자기 피로 살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하면 자기 아들을 내어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 그를 섬기는 것은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나이가 많고 병들고 또한 너무 어리고 연약하고 또 장애가 있거나 또 가난이 있거나 세상이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지만,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눈을 가지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여지는 것, 이제는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종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자유를 입었지만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종이 된 것은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함이고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는 기쁨으로 그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고 자기 죽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서만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맺으신 그 언약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이제 들어올 때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마음이 높아졌던 그런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거짓된 심령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어드리며 쏟아붓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육체를 귀에 삼는 멸망의 자유를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생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참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섬김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와 같이 아버지께서 보배롭게 여기시며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교회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 약하고 병들고 장애 있고 소외되고 이 땅에서 가진 것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누리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큰 사랑을 우리 서로를 통하여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의 종이 되는 그 축복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높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헛되이 여기지 않도록, 은혜를 내다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질병으로 지금도 고통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그를 찾아가 주시고 오늘 그를 만져주시고 오늘 그에게 말씀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특별하게 여기시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길에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큰 영광의 소망으로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주인 되심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곳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것이 땅끝까지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이 회복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먼 곳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운전하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 때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의 마음, 주의 말씀 듣고 경험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